자, 오늘은 가늘고 길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그 장로님들, 주안지방 장로님들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 권사님 교육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교육하는 목사님도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이제 맡은 그 일이 장로님들 교육입니다. 장로님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제가 참 목사님의 오른팔 되시라고, 담임 목사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장로를 괜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로는 자신이 키운, 청년 때부터 자신이 키운 사람인데 장로가 되더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사님 일에 사사건건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목사님 이건 좀 그런데요 하는 장로가 됐다고 정말 속상해하는 목사님들을 자주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 교육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 이제 장로님이신데 목사님께 진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단 1%도 거짓이 없어요. 제가 느껴질 때 단 1%도 내가 나중에 목사님 하는 거, 내가 하시는 거 옆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해 봐야지,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로 충성하겠다, 정말로 순종하겠다,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제가 또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안 되고 만일에 평신도로 섬기라 하셔도 하겠습니까? 예,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이 진실한 줄 압니다. 전심이고요, 진심이고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이 되시면 그게 바뀔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 기분 나빠, 죄인이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 그래도 죄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죄인이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거거든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천사에서 사탄으로 타락하게 된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분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그와 비기리라, 나도 동등됨을 얻으리라,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을 보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곧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다. 근데 교만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착하고 귀엽죠. 근데 여기 어린아이들 말고 더 갓난 아이들, 저기 지금 단이나 이렇게 다운이나 이렇게 보면, 갓난 애들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땡깡 부릅니다. 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 말 들어, 엄마 아빠 내 말 들어, 나 그거 먹고 싶은 거야, 나 이거 하기 싫어. 와, 엄마 아빠가 야 너 좀 지나면, 돌 지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저절로 하고요. 제가 또 단위를 보니까 야 벌써 사람을 조종할 줄 알아요. 씩 웃기도 하고 또 새처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잘해야 돼. 벌써 알아요. 그 능력은 지금 저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봅니다. 야, 사람은
원래 본성이다. 저렇게. 원래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요, 지금 자기가 높아진 마음 갖지 않는다. 나는 지사님, 권사님 돼도 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내가 장로가 돼도 이 평신도 때 성도로서 부름받았을 때에 이 마음 잃지 않는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면은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집사막이 들어오고요, 권사가 되면요 권사막이 들어오고요, 장로가 되면 장로막이 들어오고요,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면요 목사막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목사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갔는데 저를 목사로 대접하지 않고 전도사나 권사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앉으세요. 저기 아무 데나 앉으세요. 저기 저쪽에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벌써 그 목사 마귀가 들어온 거거든요. 나 목사인데 앞자리 아닐까? 오늘 순서 맡겨주지 않을까? 괜히 오늘 또 기도시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벌써 됩니다. 뭡니까 이게? 벌써 내가 목사라는 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까지도 괜찮습니다. 권사가 되잖아요. 권사막이 들어옵니다. 나 권사인데 이제 나 권사인데 자꾸 나한테 집사라고 부르네. 한 달까지는 집사님, 제가 또 집사님이라 불렀네. 권사님이신데. 에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집사라고 부르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감정 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권사인데 1년 지났는데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나를 집사라고 불렀네? 목사님 나를 도대체 뭐로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권사로 임명됐을 때는. 그런데요, 권사가 되는 순간 권사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나 권사인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점점 굳어져가지고요, 나 권사인데. 나 권사 대접 안 하네. 목사님이 나 자꾸 집사로 여기네. 왜 그러지? 나 미워하나? 도대체 이 마음은 도대체 언제 생긴 겁니까? 이 마음은 도대체 왜 있게 된 겁니까? 왜 있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원래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난 겸손해, 나는 이 마음 지킬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듯이 어떤 건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 빼놨어? 잘 되나 봐라 나 없이. 이런 마음이 쏙 들어. 그게 왜 들어온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만해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나를 빼놨다고?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봐야겠다. 나 없이 되나 봐라. 여러분, 세상 이렇게 악하고 정말 편협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너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이 고백은요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도 예수님께 대해서 나도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올려드리는 찬양이 임재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나의 이름 드러나서는 안 되고, 목사 이름도 사실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어떤 이름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공로가 자랑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하게 되는 까닭은,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아프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에 저와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거의 뭐 매 기도 시간마다 이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래,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목사와 사모의 이 자리를,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목사와 사모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권사님을 쓰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쓰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꿈과 비전들은요 대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작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어떤 집사님께 여쭤보면 현승원 의장처럼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져서 막 교회를 막 1000개 세우고 막 학교를 세우고 우물도 한 10,000개 파고 막 그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 뭔가 사람들이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했다고 인정받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들, 수천 명 앞에,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소꿉장난하듯이 애들 가르치고 뭐 아무도 모르게 맨날 청소하고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아닐 거야, 뭔가 큰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가늘고 길게인데 그건 굵은 거잖아요. 굵은 거. 뭔가 굵직굵직한 게 내 삶에 막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굵직굵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례 요한 얼마나 굵직굵직합니까? 진짜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태어난 엄청난, 그 태어날 때부터 막 아버지가 막 벙어리 됐다가 그 이름이 딱 말할 때 입이 딱 풀리면서 요한이라고 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와, 이 애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셨을까? 그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굵어요. 참 굵은데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아요. 오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세례요한 멋지지만 일찍 사라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불의 종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가 기도하면은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요.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의 떡반죽 그릇, 사르밧 과부죠. 그가 머무는 집안에 그 기름 그릇에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게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한 번에 이겨버리는 정말 불의 종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끝까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넌 이제 와라. 그래서 불병과 불말로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를 올리십니다. 중간에 데려가셔요. 굵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생을 보면 그의 사역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막 솔로몬에게 부어졌는데 솔로몬은 그 복과 은혜와 그 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높아지고 세워지고 힘이 있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요 치고 올라가요. 이단된 사람들, 교주된 사람들 보면요 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임하다 보니까 오오오 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까지 확 틈타가지고 내가 이런 자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처음부터 막 크게 위대하게 이름나게 그렇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서 참 이 마음 지켜가는 게 어렵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해진 마음 가운데 무너질까 봐 그래도 아끼셔서 오히려 그를 일찍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그를 지키기 위해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갔었으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참으로 악한 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제 막으시려고 이제 중간에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반대인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젊어서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시므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쓰는 모습은 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느낄 때 그게 뭐 큰 건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은요 예수님 만나보는 거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어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서가지고 막 설교를 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내가 그 은혜를 줄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첫 고백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안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와, 이제 나 사명 이루었습니다. 나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됐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몸이 아프고 참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축복기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이제 또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은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나를 가리키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어렵게 됐다, 참 안 됐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는 7년밖에 못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과부는요 그 당시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 지위가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떻게 지내, 요즘 뭐 먹고 살아, 그 얘기를 평생 들었을 거예요. 지금 나이는 84세. 어떻게 보면요 드러나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삶으로, 오늘 제목처럼 아주 가느다란 삶으로, 삶의 어떤 굵직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느다란 삶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또 충분히 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84세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안나가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천억 자산고로 쓰임받는 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내가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판해서는 안 되는,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권사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집사로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목사라면 적어도 이렇게 수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나 하나님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글씨가 좀 보이시겠습니까? 네,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 하나님 빨리 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 100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야, 주님 나를 통해서 수천억의 어떤 물질적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수만 명 앞에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나아가지? 그렇게 있는데 7절 없나요? 네, 지금 안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드릴까? 내 뭐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 저 이 정도의 물질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이 찬양이 있어요. 조금 생소한 찬양이기도 해요. 옛날 찬양이니까.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잠깐만요. 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권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어떤 그 큰 일을 맡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너가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순종, 전도.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히 나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거야.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너 무엇을 구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는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무시할 것 같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도사님들을 전도사로 잘 대접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전도사 딱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를 전도사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위, 기도의 권위가 보여질 때 그때 전도사를 전도사로 인정하는 것이고, 전도사다운 모습이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의 나이는 더 어려도 분명히 성도들은 여러분을 전도사로 깍듯하게 모시게 될 겁니다. 제가 신년도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리는 1월 2일이었나 3일 때, 그날 수요일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날 전도사님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첫날인데. 지금도 안 나옵니다. 대표를 혼냈어요. 수석 전도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로 인정받기 원합니까? 그날 물론 많은 분들이 안 나왔어요. 다 해서 3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도 없으면서 찬양 시간에도 빠졌다가 늦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그냥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그 30분의 찬양 시간은 다 허비하고, 헤헴 나 권사인데, 헤헴 나 집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집사니까 좀 늦게 와도 되지, 권사니까 더 늦게 와도 되지, 이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너가 권사면 더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권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권사면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대접받으려고 하니?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면 이제 목사가 아니게 되겠죠. 은퇴 목사 되겠죠. 원로 목사 되겠죠. 그때 내가 만일에 여러분, 아이고 내가 진짜 이 70평생 더 이상을 내가 말씀 읽느라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내가 힘들었다,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닌 그냥 어떠한 교회 책임자로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읽어온 사람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내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았을 때, 야 그동안 내가 설교하느라고 정말 여기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봤는데, 야 이제야 내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긴밀하게 그냥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야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이 진짜 목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맡았을 때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팀장인데. 근데 거기서 다 빠졌습니다. 이제 나 뺐네, 나 안 해. 그럼 그 열심히 했던 건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도대체? 주님 사랑해서 한 겁니까? 다 자기 영광 위해서 한 거예요. 욕 안 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뛰어난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더 섬기면서, 그때는 내가 이걸 책임감으로 하는 건지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양의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이제 빠졌으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나 다 빼놨네, 봐라 일이 잘 되나 봐라. 여러분 이런 사악한 생각 이런 사악한 생각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교만 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름 드러내려 하셨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너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수 치는 자리 피하셨고요. 인기 명예 얻을 수 있는 자리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목사로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방 다니면서 막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은사는 있으니까 막 전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막 복음 전하는 걸까요? 복음 그것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만일에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이 그냥 주신 은사만 따라서 막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분 나에게 선물이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망치가 있으면 그걸로 어디든 다니면서 때릴 수 있어요. 쾅쾅쾅쾅쾅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주먹으로 박는 것보다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겠습니까?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는 주셨으면 그 은사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선물을 주었는데 나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래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도 할 수 있고 저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연주를 하면서 자기 연주를 두드러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와의 자리는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나 없이 그거 하는 것은 너 영광 위해서 하는 거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때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야 찬양팀 리더 병 좀 안 나나? 내가 리더 좀 해보게. 어떻게 나대웅 집사는 작년 걸렸다 그러더니 어떻게 금방 이틀 만에 나가지고 또 서고 막 그러냐? 요번에 내가 진짜 요번에 인도자 되는 줄 알았더니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의 그 모습은 어떤가. 우리 어린이들 필기해야 돼요. 노트들 다 준비해요. 네, 3살부터 다 요약할 수 있대요. 3살부터.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 덮어놨구나. 근데 덮어놨어. 네. 나는 다 외운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모습.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송가 212장. 자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예요.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어도 돼요. 나 이름 하나도 안 나와도 돼요. 내가 수고는 제일 많이 해도 나 진짜 성도 안 나와도 돼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왜 나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나만 자꾸 뭐라 그러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 몰라주네? 나 안 알아주네? 그래 니네들끼리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주님 힘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교만한 말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면 아닙니다. 겸손한 말씀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말씀. 그런 사람이 직분자예요. 그런 사람이 임원이에요. 내 이름 어디 갔어? 나는 왜 없어? 이미 주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212장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는요, 집사보다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이 사역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만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이름 높아지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본질,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것,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아버지 안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달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저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나를 빼놨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찬송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권사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집사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교사로서 합당한 모습이며
교육자로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기도, 찬양, 순종, 아버지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다면 다시금 아버지의 본질에 충성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찬양을 세워가는 아버지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큰 한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사명을 이루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몬과 안나를 봅니다. 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었으나 그 마지막 사람들이 느껴지기에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큰 사역,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평생을 성전에서 보내며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서고 무엇인가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가장 기본을 잘 지켜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